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난 다음에 고향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가고 난 다음에 3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요압이 보니까 다윗이 암논에 대한 상처가 좀 해결이 되고 압살롬을 되게 그리워하는데 그 압살롬을 용서하지 못하고 데려오지 못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요압이 꾀를 내어서 지혜를 내어서 여인을 다윗에게 보낸 내용입니다. 여인의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실제로 있을 법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부였습니다. 남편은 죽었고 두 아들만 있습니다. 두 아들이 나가서 들에 있다가 이렇게 다투게 되었는데 이 다툼이 심해졌습니다. 주위에 말리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서로 싸우다가 형이 동생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싸우다 보니까 동생이 죽어 있는 모습을 발견한 것입니다. 주위의 친척들이 와서 법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생을 죽인 형을 데리고 와라. 하나님의 법대로 죽여야 되겠다. 과부가 굉장히 불행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죽어서 없습니다. 부양할 수 있는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이 싸우게 되어서 동생이 죽었습니다.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이 하나도 법에 의하면 죽어야 됩니다. 살인죄를 범했기 때문에 죽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두 아들도 잃고 남편도 잃어서 너무 불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왕에게 와서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 왜 왕에게 와서 호소를 합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을 대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인의 마음속에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아신다면 마땅히 죽어야 되지만 아들을 죽이지 않고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윗의 판결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다른 사람의 일이라서 그런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잘 판결하고 있습니다. 불행한 일이고 죽어야 마땅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과부의 애절한 상황, 그 어머니의 간절한 그 마음을 보시고 아들이 죽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나도 그렇게 판결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부가 염려해서 이야기했을 때에 다윗이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한테 다 데리고 와라. 남아있는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보호해 주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한 부분만 유난히 많이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는 여러 가지 성품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법한 분이 아닙니다. 정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법대로 법을 잘 지키시는 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는 의롭다, 법대로 한다, 정의롭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라고 물을 때에 나는 법대로 한다라는 표현보다는 나는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 자비를 베푸는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불법하게 행하면서 은혜를 베푼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면 정의롭게 행하시면서 동시에 은혜를 베푸십니다. 은혜가 더 큰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나님께서 정의로운 것이 가장 대표적인 성품이라면 우리에게는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정의대로 하면 하나님께서는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 우리는 그냥 죽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면서 은혜로우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생각하시면 하나님의 성품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기 때문에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십니다. 은혜롭고 사랑스러우니까 정의로운 것은 그냥 없는 걸로 하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정의롭고 사랑스러운, 정의롭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에 대한 심판을 집행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죄인인 우리에게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게, 하나님의 아들에게 정의를 집행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에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죄인을 구원하시는,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으로 딱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 지혜로운 여인의 말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신 줄을 압니다. 자기가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인 줄을 압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다윗 왕이시여, 당신은 아버지로서, 왕으로서 하나님이 은혜롭고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방금 분명하게 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당신은 당신의 아들에 대해서는 그런 태도를 취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요압이 이야기하는 것이고 지혜로운 여인이 하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이런 하나님의 왕으로서 잘 판결하셨네요. 그런데 왜 정작 당신의 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당신의 두 아들이 나가서 싸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 불행이 일어나지 않도록 중간에서 미리 막아줘야 되는데 아버지로서 막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로서 아무런 조처를 암논에게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습니다. 암논은 사실 죽을 죄를 지고 죽었습니다. 압살롬으로서는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는 3년간 망명하여서 당신을 떠나 있지 않습니까? 그에게 용서를 베풀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들을 용서해 주셨다면 당신의 아들에게도 아버지로서 왕으로서 용서해 주고 다시 불러올 수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에게 그런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제 지혜로운 여인을 통해서 주저하고 있는 다윗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실 압살롬이 지은 죄보다 다윗이 지은 죄가 더 심각하다는 거 우리 알고 있습니다. 암논은 여동생 다말에게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암논과 같은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믿음과 경건한 충성된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회개하며 나올 때에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인 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집안의 일, 자기 아들에 관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압살롬에게 대해서도 그렇게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다윗이 이 말을 들을 때에 머리로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 말에 따라서 압살롬을 데리고 옵니다. 그렇지, 하나님은 용서와 은혜의 하나님, 사람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이다 라고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아와 바세바 사건 이후로 다윗의 모습을 가만히 보시면 우리가 기대했던 믿음이 좋은 다윗의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는 다윗에 관한 선입관, 기대가 있어서 사울 왕에게 대했던 그 행동을 볼 때에 다윗은 항상 경건하고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기대를 합니다만은 그 기대를 가지고 사무엘하 끝날 때까지 읽어보시면 잘 적용이 안 됩니다. 어떤 순간에는 정말로 그때의 다윗과 같구나라는 모습을 보일 때도 있지만 또 어떤 모습을 보면 다윗이 정말로 이렇게 했나라는 의구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순종은 하는데 다윗이 전심으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듣고 압살롬을 데리고 옵니다. 용서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을 보시면 압살롬이 볼 때에
아버지가 나를 진심으로 용서하고 다시 아들로 받아주었구나, 이 마음이 전혀 안 듭니다. 불러온 거는 맞습니다만은 압살롬이 볼 때에 여전히 아버지는 자기에 대해서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자기를 용서한 것 같으나 용서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압살롬이 언제부터 반란을 일으킬까 계획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은 암논을 죽이고 거슬로 도망갔을 이때에 압살롬의 마음에 반란을 일으키겠다라는 흔적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억울한 심정을 가지고 반란을 일으키기로 결심하게 된 것은 3년이 지난 이후에 자기를 예루살렘으로 불렀는데 용서한 것 같은데, 아버지로서 아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한 것 같은데 항상 거리를 두면서 용서하지 않고 마음의 엉어리를 가지고 대하는 아버지를 보면서 압살롬의 마음에 아버지에 대한 반란, 아버지에 대한 미움이 커서 큰 문제를 일으킨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압살롬과 암논의 살인사건, 그 이후에 나라를 온통 힘들게 했던 압살롬의 반란 사건에 중요한 책임 중에 한 사람이 저는 볼 때 다윗에게 있습니다. 다윗에게 무엇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하지만 전심으로 순종하지를 않습니다. 용서해야 된다는 것을 아는데, 그리고 용서한다는 제스처는 취하는데 압살롬이 볼 때에 여전히 아버지는 나를 거리를 두고 있고 완전히 용서하지 않았고 나에게 대해서 경계의 눈빛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 사인이 압살롬의 마음에 오랫동안 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순종은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있습니다. 부부간에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 간에 힘든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와 직장에서 서로 안 맞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에 미워하지 말아야지, 내가 용서해야지, 불쌍히 여겨야지, 사랑해야지, 그런 마음이 들어서 미워하는 마음을 버립니다. 원망하는 마음을 버립니다. 그거는 합니다. 다윗처럼 그거는 합니다. 그런데 다윗처럼 무엇을 안 합니까?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전심으로 포용하고 전심으로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절반의 순종과 절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은, 그것은 죄를 여전히 품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은 감당하지 못할 큰 어려움을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쓸 때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순종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오래 참으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부부를 대할 때,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 교인을 대할 때, 그럴 때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하는 것 같은데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할 때에 여러분, 그것은 다윗에게, 압살롬에게 큰 상처를 주었고 그것이 나중에 감당할 수 없는 불행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지난주에 나눠드린 우리 교회 10월 비전 실천 운동 보시면 직장에서 나를 서운하게 했던 동료와 커피 한 잔으로 소통하고 용서하기, 간단한 것 같은데 이게 쉽지 않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은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나를 서운하게 했던 동료가 있습니다. 그 동료가 나에게 찾아와서 사과를 해야 내가 용서할 텐데, 지금 실천 운동은 나를 서운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을 내가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 동료에게 커피를 사라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돈으로 커피를 사서
그 동료에게 사주고 내가 먼저 말을 걸고 내가 먼저 용서하자라는 것입니다. 이 실천 사항을 보고 그럴 수는 없지. 나를 서운하게 했고 저 친구가, 저 상사가, 저 부하 직원이 나를 얼마나 괴롭히고 했는데 여전히 나는 미워하는 마음을 가질 거야. 그것은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잖아. 그냥 안 미워하고 오래 참는 것으로도 훌륭하다. 예, 훌륭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단순히 미워하는 마음을 없앤 것, 원망하는 마음을 없앤 것이 예수님의 마음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악한 사람, 원수를 찾아가서 그 원수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부터 37절에 있는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35절) 말씀을 보시면 35절 뒤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텐데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도 은혜를 무시하는 사람, 은혜를 받았는데도 그 은혜에 감사하지 않는 사람, 그런 은혜를 모르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은 선대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을 베풀었지만 하나님에 대하여 악하게 대하는 자에게까지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그런 사람까지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원수를 갚고 싶은 마음보다 이 인간이 분명히 내 원수인데, 원수라는 것은 사실인데 그 원수를 볼 때에 원수에 대한 분노, 원수에 대한 미움과 복수보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내 안에 더 큰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셨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나를 푹 찔렀을 때에 악을 악으로 갚는 것, 단지 악을 미워하지 않는 수준에 머무르는 것, 그것은 아버지의 모습이 아닙니다. 아버지를 푹 찌르면 원수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푹 찌르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이 나오는 것이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과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흉내를 냅니다. 나름대로 애를 씁니다. 그러나 다윗의 마음속에 온전하고 완전한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애를 쓰지만 적당하게 어느 선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선까지만 순종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순종하시면 반드시 죄에 대해서는 좋지 못한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용서는 했지만 긍휼히 여기지 않고 여전히 용서했다라고 생각하지만 마음에 엉어리가 있고 그것을 계속 품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정말로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더 이상 미워하지 않기로 해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미워해야 될 사람을 미워하지 않게 한 것,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강하여질 때에
단지 미워하지 않는 차원에 머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그 사람을 내가 먼저 용서하고 그 사람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교회에서 쭉 자랄 때에 부모님들께 어른들에게 자주 들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속상하고 기분 나쁜 일이 있을 때 술 한잔 하면 해결이 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엉어리진 사람,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 회복하지 못하고 오랫동안 마음에 꿍하게 가지고 있다.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이 관계 회복을, 용서를 더 잘한다. 그러면서 이제 농담 삼아 한 일이 왜 안 믿는 사람들은 쉽게 용서하는데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용서 안 하냐? 술을 안 마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왜 안 믿는 사람들은 술을 마시면 해결이 됩니까? 맨정신으로는 화해하기가 어렵거든요. 술을 마시면 정신이 살짝 이렇게 내 원래 정신이 없어집니다. 술의 기운에 용기를 얻는 것이지요. 술의 기운에 용기를 얻어서 속에 있었던 모든 더러웠던 것들, 억울했던 것들을 다 토해내고 나면 해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술 취하지 마라.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술의 기운보다 더 강력한 힘이 성령님에게 있고 우리가 성령님께서 정말로 내 마음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시면 적당한 순종, 반쯤의 순종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순종하셨듯이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셨듯이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개인적으로 은혜를 받기 위해서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대학 시절부터 쭉 들었습니다. 바뀌기도 하고 끝까지 듣는 분들도 있는데 최근에 듣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김동호 목사님이라고 은퇴하신 목사님이 계십니다. 은퇴하시고 암에 걸리셨습니다. 암에 걸렸을 때에 암으로 인한 두려움, 염려, 불안, 우울증, 무서움, 걱정에 사로잡혔습니다. 목사님께서 간증을 하시길래 그때는 나에게 성령님이 충만한 게 아니라 암이 충만했습니다. 암이 충만해서 두려움과 우울함과 염려에 사로잡혀 있어서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살아남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김동호 목사님께서 시작한 것이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라는 유튜브 방송입니다. 아마 듣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1000회가 지났습니다. 3년 이상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간증을 하셨습니다. 최근에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왜 내 마음속에 암에 대한 두려움과 우울함과 걱정이 가득 차 있는가.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안 되겠다 해서 본인이 매일 아침 새벽에 일찍 아침마다 설교를 하신 거예요. 새벽 기도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한 이유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한 달을 하고 1년을 하고 2년을 하고 3년을 하면서 암이 충만했던 목사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지고 말씀이 충만해지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목사님의 마음을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건강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매번 검진을 받으러 가야 됩니다. 그 염려와 불안함이 있지만 그것보다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성령님께서 나의 생명을 붙들고 계시고 날마다 기막힌 새벽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도 나의 생명을 붙드시는 그런 믿음의 기가 막힌 날을 오늘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것을 1000일을 넘게 했습니다. 3년을 넘게 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목사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그 방송을 통해 많은 교인들이 성령님의 은혜 안에서 힘을 얻고 살아가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한때 성령님이 참 충만했던 다윗의 모습이 희미해지고 지금은 마치 우리처럼
성령님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듯 하다가도 떨어지고, 어떤 경우에는 시험에 빠져서 헤매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때에 내하고 참 비슷하구나. 나도 다윗처럼 순종하는 것 같으나 전심으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있는, 그래서 재난과 환란의 불씨를 일으키고 품고 있는 것이 없는가 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런 마음이 있을 때에 이걸 이기셔야 되는데, 성령님께서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임재하심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루하루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답게, 구원받은 아들답게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성령님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충만하십시오. 그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염려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미움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억울한 심정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예수님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셨던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충만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질문이죠. 어떻게 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재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술 취한 것, 술에 충만한 거하고 성령님이 충만한 거하고 비슷합니다. 술에 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술을 마셔야 됩니다. 술을 안 마시면 술에 취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술을 마셔야 돼요. 근데 어느 정도까지 마셔야 됩니까? 취할 정도로 마시셔야 돼요. 술을 먹어야 술이 취하고, 술이 취할 정도로 마셔야 술 취하게 되고, 술에 취하면 술의 기운이 나를 딱 장악하게 됩니다. 성령님이 충만한 것도 똑같이 설명합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시도록 성령님께서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성품에 충만하게 임재하도록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검이신 말씀이 나를 지배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세력을 얻도록 말씀과 기도 안에 딱 거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에 억울한 마음이 있구나. 저 동료가 나를 서운하게 했구나. 저 교인이 나를 모욕했구나. 이런 마음이 들 때에 그 마음이 뿌리를 내리기 전에 성령님께서 충만하셔서 미워하지 마라.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이다. 형제를 살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성령님, 그 말씀을 붙들고 저에게 있는 이 미워하는 마음, 억울한 마음, 원망한 마음을 성령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근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잘 안 되니까 뭐 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거 제 힘으로 안 됩니다. 이 억울함을 내 결심으로 안 됩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럴 때에 성령님께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있는 사람은 어지간한 상처가 와도 그 상처가 뿌리를 내리지를 못합니다. 위험한 것은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내 머리 위로 새들이 휙휙 지나가는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이 새들이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게 만들면 어렵습니다. 죄악을 품고 있는 것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죄가 들어왔을 때에 그 죄를 능히 이기시는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실 때에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고 기도하시고 간구할 때에 어느 정도 해야 됩니까? 1년에 1독을 해야 됩니까? 3독을 해야 됩니까? 하루에 1시간을 기도해야 됩니까? 3시간을 기도해야 됩니까? 금식을 해야 됩니까?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충만할 때까지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교회에서 항상 강조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훈련이 아니라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성경을 다 외우고 11조생을 헌금을 다 해도 바리새인처럼 성령님이 충만하지 아니하는, 경건한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시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와 경건 생활을 집중해서 하실 때에 성령님께서 나를 딱 지배하시고 성령님께서 나를 주장하시도록 열심을 내십시오.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그래서 사람들이 딱 볼 때, 내가 볼 때에 내 마음의 생각 자체가 하나님, 나의 마음의 묵상이,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것이 주께 연락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목표가 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누가 푹 찌르잖아요. 찌르고 난 다음에 여러분에게서 딱 나오는 것이 내 안에 충만한, 성령님이 충만한 사람의 말과 태도와 성품이 나오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셨습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도록 자라도록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우리 힘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위해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그것을 하겠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윗의 모습을 보시고 내 모습을 바라다 보면서 순종은 하는데 어지간하게 적당하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 죄를 키우고 불행을 키우고 있는 것이 없는가. 대학 시절에 훈련 받을 때 내비게이터 형제들이 항상 했던 말씀인데요, 지금도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99% 헌신된 100명의 크리스찬보다 100% 헌신된 한 명의 크리스찬을 통해 더 놀라운 일을 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 말은 99% 순종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 안 됩니다. 용서할 사람이 있으면 완전히 용서하십시오. 용서는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찾아가서 커피 한 잔 사면서 마음으로, 행동으로, 진심으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원수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원수가 어디 있다고 말씀하셨죠? 집 안에 있지요. 우리 교회 안에 있지요. 내 옆에 있지요.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셔야 됩니다. 미워하지만 않겠다 이래가지고는 안 돼요.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원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죽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기꺼이 따라와라. 이 십자가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도 지는 것이고 내가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원수를 살리기 위해서 지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기꺼이 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기꺼이 졌듯이 우리도 각자가 져야 될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예수님의 형상을, 예수님의 삶을 따라오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신 것처럼 저도 원수를, 이웃을 사랑하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정말로 저에게 충만하게 임재해 주십시오. 술에 취하듯이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도록 말씀과 기도를 통해 성령님께서 나를 주장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순간순간 고비가 올 때마다 성령님께서 마음을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나의 결심과 나의 힘이 아니라 나를 주장하시는 성령님의 능력과 은혜로서 죄와 싸워 이겨나가는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나갈 때에 주시는 감격과 능력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고통과 어리석음보다 훨씬 복되다는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경험을 통해서 정말로 잘 압니다. 괴롭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순종하지 아니하고 적당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보다 정말로 복되고 은혜롭다는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충만하게 임재해 주셔서 억울함이, 분노가, 화가 날 때에, 화와 죄가 나를 지배하려고 할 때에 성령님 충만하게 임재해 주셔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 죄와 싸워 이기며 미움과 싸워 이기며 기꺼이 십자가를 지며 예수님의 모습을, 예수님의 삶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들은 우리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술이 충만하듯이 성령님께서 나를 충만하게 임재하도록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세력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말씀과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성품과 나의 삶을 온전히 주장하도록 간절히 기도하면서 성령님이 충만한 사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죄와 싸워서 물러서거나 타협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죄와 싸워 넉넉히 이기며 내 안에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살아계시는 것을 경험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도록 붙잡아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